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길에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도시에 이르셨습니다. 여리고는 유서 깊은 도시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남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오아시스 중심의 도시입니다. 아주 기온도 좋고 그리고 토양도 아주 풍성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교통으로도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라비아에서 유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세관도 위치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삭개오는 원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자카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한글로는 삭개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맑음, 순수함, 정결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한글로 바꾸자면 맑음이, 정결이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부모는 그가 그 이름처럼 아름답고 맑고 순수하게 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그는 어떤 모습이냐면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세무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며 중간에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동족들로 봤을 때는 정말 꼴보기 싫은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돈은 많아서 부자였고 사회적 위치는 어느 정도 되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왕따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민족 배신자 이런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겪었는데 그 당시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 꼭 일제 앞잡이가 된 조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선 백성들을 쥐어짜고 거기서 얻어낸 것을 일제에 바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놈들이 더 나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리가 그와 같은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요 왕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 직책도 맡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 세리가 하는 증언은 법원에서도 전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존재가 세리인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고 하니까 삭개오는 아마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욕먹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국세청장 정도의 권력을 누리는 부자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악명 높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탐욕스런 세리장이 아마도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과연 그가 행복했을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돈을 많이 쌓아놓고도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우울감을 토로하고 외로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돈과 명예만으로 결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가운데 그는 아무런 유익과 아무런 만족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핸디캡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키가 작은 것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핸디캡이었고 열등감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키가 작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평상시 팔레스타인 사람들보다 보통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작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난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세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권력의 의지로 작용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모인 사람들, 권력 때문에 줄 선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가까이 하고 자기에게 위로를 주고 자기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을 때 그의 행복감은 또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사건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먼저 삭개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선행의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달려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옆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오히려 자신의 단점을 극복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삭개오가 달려갔다고 해서 굉장히 구원에 대해서 열정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이유가 꼭 구원에 대한 열정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유대나 한국 사회나 어른들은 잘 뛰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잘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달려갑니다. 더구나 어른들은 나무 위에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데 그저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되고 흥분이 돼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은 다 내려놓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나무 위에 올라가 봤겠습니까? 자기 정도의 위치와 권력이면 나무 위에 올라갈 만한 일은 밑에 사람들 시켜서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한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뭘 사모하면 한 곳에 꽂히면 어떤지 모르십니까?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하나에 꽂히면, 아이스크림에 꽂히면 부모도 눈에 없고 형제도 눈에 없어요. 오직 아이스크림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과 간절함이 오직 주님께 꽂혔을 때 삭개오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 왜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를 오고 계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정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이미 알고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에게 다가오신 주님께서 말을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유한다는 것은 잠시 방문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 머무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시겠다는 것은 삭개오의 초청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의 세계에,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의 영역에 삭개오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지금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난쟁이가 삭개오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야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말에 주저하지 않고 삭개오는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지? 어떻게 주님이 나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나의 현재도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도 알고 계시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줍니까? 어떤 존재가 나의 그 아픈 과거를 기억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보듬어 줍니까? 어떤 존재가 나의 미래를 그렇게 밝게 보고 나를 그렇게 축복하며 세워줍니까?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야라고 부른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맑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좋은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요. 저 비열한 세리쟁이, 저 더러운 배신자, 그렇게 불렀어요. 삭개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맑고 푸르고 순수한 아이야,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할 것도 없이 속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망가진 우리들을, 탐욕밖에 남지 않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도 주님 하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불러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부모가 기도하면서 지었던 이름처럼 맑고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래 타고난 그런 모습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까지도 담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 미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저 세리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도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베드로에게는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삭개오는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을 경험한 이후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신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을 때 우리 미래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도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만을 보고 실망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하시던 시점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분이 시카고에 유학을 왔습니다. 대학은 다니는데 영어는 잘 못하겠고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대요.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생활을 위해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청소도 하고 낮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견디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게 과연 목회자의 삶인가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틈만 나면 미시간 호수 곁에 가서 그 호수물을 바라보면서 우셨대요. 그렇게 날마다 울 때마다 호수가 계속 자기를 부르는 것 같더래요.
그냥 꽉 빠져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10여 년 후에 돌아보니까 귀국해서 여러 사역을 통해서 개척한 분당 우리 교회는 2만 5천 명의 성도가 섬기는 큰 교회로 부흥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를 줄이기 위해서 목사님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성도들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면서 계속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육관을 잘 지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10여 년 전을 돌아보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죽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인데 주님께 순종하며 하루하루 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기에다 데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분당 우리 교회는 10여 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는 주님은 위대하고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삭개오를 비난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난에 나를 맞추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나를 더 작게 만들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크고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삭개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각 반응합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그것으로는 혹시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정말 순식간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남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결단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부 클레멘스의 기록에 따르면 삭개오는 가이사랴의 감독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베드로와 함께 열심히 선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분명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도 방해가 된 사람들이 있었죠. 먼저 주님을 만나러 와서 딱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탁 등을 돌리고 가로막고 있다면 그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몇 해 전에 서울신문에서 개신교의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첫 번째는 목회자들의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왔다가 떠나간 분들 어쩌면 우리들의 책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지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는 순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은혜의 순간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야지 가로막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열심히 선교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왜 힘들 때가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이 고향 마을을 찾았을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나무를 만져도 보고 다시 바라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저 나무에서 그때 주님을 만났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 주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이 바로 저 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졌지. 그 돌 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에게 믿음의 이정표 같은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돌 무화과 나무처럼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성도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교회, 믿음의 이정표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지 않습니까? 유학 온 친구들도 그렇고 비지팅으로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를 거쳐갑니다. 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먼 훗날 돌이켜볼 때 아, 생명의 길 교회, 거기서 내가 주님을 만났지. 거기서 내가 참된 교제를 느꼈지. 거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이정표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삭개오도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로막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좋다고, 나 혼자 해방되었다고, 나 혼자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거나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듣지 못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된 것이 1945년 8월 15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틀립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8월 15일 날 광복된 장면 가운데 일본 천황이 연설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하며 소리치고 태극기를 흔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천황이 하는 연설을 라디오로 듣는데 라디오가 감도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었다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 천황이 일본 황실에서나 쓰는 아주 어려운 한자로 된 말들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태극기도 다 압수되어서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그 다음 날부터 감옥에 잡혀있던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둘 풀려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광복이 되었다는 것을 전한 것이죠. 겨우 그 정도로밖에 전할 수 없었다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월 달이 되어서야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는 강요들이 다 귀국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도 해방이 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일본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일본군들을 피해서 숨어 다녔습니다. 이미 패한 패잔병들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면서 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지 그들이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변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돌무화과 나무처럼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이정표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향유값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여인처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드립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신 감사도 드립니다. 또한 삶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했던 것까지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과 기관들, 사역자들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 더욱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